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뿐이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우상을 직접 섬기지는 않아요. 해를 보고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구슬하고 점을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절에 간다거나 이단 교회에 간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 속에 이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처럼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지 이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분의 존재를 가리켜요. 존재.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은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식일을 공휴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히 쉬면서 놀고 먹는 날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미처 못한 빨래를 하는 날 혹은 미처 놀아주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가족 여행을 가는 날 또는 제대로 하지 못한 취미생활로 축구나 야구 이런 경기를 하는 날 아니면은 그동안 자지 못한 잠을 푹 자기도 하고 TV도 보고 둥글거리면서 쉬는 날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식이라는 말에는 쉬다, 멈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일을 멈추는 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푹 쉬는 것에 관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을 잘 성수합시다, 잘 지킵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될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주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기사가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 새, 짐승, 물고기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느라 힘들어서 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조를 전부 다 6일 동안 마쳤어요. 더 이상 창조하실 게 없는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그날은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유래예요. 자, 그 다음 안식일의 두 번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다가 해방된 직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혹독한 종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종로로 살다가 해방된 직후에 너희는 일주일 중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은 평생 종노릇하고 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소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소식이 되겠죠. 당시의 거대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던 노동 중심의 사회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혹독한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휴식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휴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의 노동자나 노예에게는 쉼을 누릴 권리가 없어요. 쉬는 권리가 없어요. 아니 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만 했지 쉬는 날, 오늘 하루는 공휴일이다 이렇게 쉬는 날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일터로 나가서 종노릇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또 일어나면 또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1년, 2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1년에 하루만이라도 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얼마나 복된 명령인지 모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복 있는 명령이 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에는 세상의 힘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편히 나와서 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두 가지가 나오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는 말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을 하십니까? 부활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직장인들이 월요일에는 출근한다는 것 절대 잊지 않아요. 학생들이 월요일 되면 학교 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월요일 되면 유치원에 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다른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실 권한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천국 가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어떤 요청이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켜달라. 일주일 중 엿새는 너희가 돈도 벌고 열심히 그냥 활동하며 보내고 대신 하루는 나를 위해 사용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축복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지키지 않겠죠.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 만나는 어떤 이제 음식 종류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나가면은 광야에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주어서 하루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 되지만은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가도 너희가 만나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심에도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을 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이루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요 그날에는 먹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옳지도 아니라 백성 중 일부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가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나가고 그 결과가 뭐예요? 얻지 못했어. 얻지 못했습니다. 고생만 하고 헛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늦잠을 그날 자겠죠. 만날 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푹 쉬고 있는데 몇 사람들은 만나를 얻겠다고 일찍 나갔다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리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순종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 전체를 지키는 것에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먼저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모인 일을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합니다. 어디에 모여요? 하나님의 성전, 즉 이 장소. 주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는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에 힘을 썼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벌입니다. 또 채팅이나 줌으로 속으로 하는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편해서 참 좋아요. 그냥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흔드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이에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결국 이런 개인주의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뭐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고 공동으로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이라고 그래요. 몸.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 몸에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또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고 이런 모든 지체가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요. 몸을 이루어요. 이 몸이 바로 뭐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손 혼자서 떨어져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점점 죽어요. 너무너무 죽은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가 교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는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예배와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그냥 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숨어있는 손길들이 있어요. 또 교제를 하더라도 희생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후에 항상 예찬을 함께하면 예찬을 나누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어요. 누군가는 예찬의 비용을 헌신하고 누군가는 몸으로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여러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예찬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또 예찬이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정리정돈하는 섬김의 손길도 있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항상 쓰레기가 한 덩이씩 쌓여요. 그때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치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유지가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찬을 또 받을 때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에 결석 성도가 있어서 신방하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전도하는 것은 더욱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나갔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골프치는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골프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경영합니다. 크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아주 철저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성경도 풍성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회사의 직원들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그날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인가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본인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특히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들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이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쉴 수가 있어요? 주인이 쉬라고 해야 쉬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종들은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죄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죄하게 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가운데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락이라는 단어의 뜻, 원어적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기쁨, 또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까? 방금 14절 시작을 보면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려야 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세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면은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찬송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봉사하면서도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일이 너무 즐겁고 기쁜 날이 되죠.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특별히 말씀이 기다려지고 몸만 앉아있는 예배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지 못해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교회 아침 일찍 와서 늦게까지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안식일 성전에 모여서 순리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즐거움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끝이라 남은 시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남은 시간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겠죠.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새벽, 즉 주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은 몸이 쉬는 정도예요.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안식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완벽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 지켜집니다.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일 새벽에. 일요일에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켰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주일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먼저 시행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소개를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월과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 일요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인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이 이루어져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봅시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시기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호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매주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요? 무슨 요일? 일요일, 주일.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정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매주 첫날에 연보, 즉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그렇게 부탁해요. 왜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주의 날에 그랬어요. 이 주의 날도 무슨 요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주일 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일요일의 주인이 예수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일요일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일을 꼭 주인에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이 있어요. 병원의 응급실, 방송국, 파출소, 소방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종사자들, 환경미화원 등등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장이라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죠. 일을 하러 일터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의 개념은 꼭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전부 다 직장을 그만두어 버리면 이 나라가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일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대신 쉬는 날을 주일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요일 가서 근무하고 쉬는 날을 내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쉬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발소와 또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업종 전체가 주일을 일을 했어요. 대신 목요일 날 전체가 함께 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목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주일처럼 보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짜를 꼭 정해놓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날을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안식일 즉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도록 주일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일요일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뭐죠? 주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도 하고 해서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를 올가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또 고통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 주시는 날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1년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그게 뭐예요?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복 있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 있는 그런 날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로 주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을, 주일에 대한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주일이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주일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네가 이 주일을 좀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복 있는 날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은 무거운 짐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마음 자세를 바꾸시고 주일을 성수할 때 이제 참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주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잘 살아라. 그러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나의 생명 바쳐 죽으신 주님의 이 요청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의 언제를 성수하고 주님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혹시라도 주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날이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주일이 최고의 복을 받는 날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대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날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